새해를 맞으면서 첫 번째 법회인가 합니다. 마침 호법 법회에 이르다가 관음제일이 겹쳐서 저는 한 번 이 자리에 나와서 두 법회에 참여하고 여러 형제들을 함께 뵙게 돼서 다행입니다. 오늘은 호법 월보에 나온 것처럼 성불의 길, 성불하는 방법에 대한 법문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여쭤보고 부처님께서 대답한 대목이 한 부분이 원각경에 나와 있어서 기왕에도 여러 차례 이에 대해서는 공부한 바가 있고 저도 여러 차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은 해가 열리는 첫 법회이기 때문에 이 법문을 다시 한번 우리 가까이에서 배워보는 게 좋으리라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제목이 잘못됐어요. 일체 부처님이 성불하시는 길, 부처님은 성불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문자로 나눈다면 일체 보살이 성불하는 길, 이렇게 돼서 우리 모두의 성불하는 길로 제목을 붙였어야 옳았습니다. 부처님을 보살로 바꾸시면 좋겠죠. 원래 그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의 성불의 길에 대한 말씀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대목만 갖다 놓고 이것이 성불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떤 한쪽에 치우쳐서 말하는 것이 된다 하는 지탄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래도 또 우리는 이런 면으로 치우쳐서 부처님 법문을 또한 배우고 우리에게 적당한 가르침으로 받들면 그것으로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는 법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본래 성불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본성, 자기 본자성을 본래대로 회복한 상태, 본자성의 주체적인 자각, 그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깨치기 하려면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고 여러 사람에 따라서 그 수행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법문도 여러 가지가 있게 마련입니다. 마음에서 깨달음에 있는 것이지 어떻게 행을 하거나 어떻게 말을 하거나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깨닫는 것이 제일이다. 그래서 마음에서 깨치는 것이다. 그건 다른 거 뭐 필요 것이 없다. 제게 있는 것을 깨치는 건데 더 여러 말과 여러 행이 뭐 필요하겠느냐. 그렇게 말로 시작돼 가지고 마침내는 84,000 세밀한 행을 닦아가면서 성불의 길을 가는 길까지 수많은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여기 원각경의 첫 대목에서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여쭤보실 때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대목을 또 우리가 이렇게 오늘 다시 공부를 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원각경을 공부할 때 이 대목이 아주 눈에 번쩍 들어서 그때 봤던 경인 대목인데 이제까지 몇십 년이라도 이 법문에 대한 그 고마운 부처님의 뜻에 대해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대해서도 제가 이 법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성불하셨는가? 말씀이 좀 몇 개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줄이고
그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과거 모든 부처님이 개의 원조 청정각상하여 모두 청정각상을 청량한 깨달음의 모양을 글자를 새기면 그렇죠. 청정각상을 원조 두려시 원만하게 비추어 보아서 원조 청정각상 두려시 비추어 보아서 영단문명하고 문명을 길이길이 끊고 방성불돈이라 바야흐로 불도를 이뤘느니라. 이것이 그 대목입니다. 원조 청정각상. 만인은 본래 깨달음 자체를 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가 그걸 자각을 못할 따름이지, 만인이 청정각, 깨달음의 도리를 그걸로 살고, 그걸로 호흡하고, 그걸로 일체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 만인들이라, 일체중생이. 근데, 이 일체중생이 그것을 쓰면서도 모르고, 제가 그거이면서도 모르고 무엇인가 구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하는 것으로 한정을 했고, 구하는 것으로 헤매게 되고, 구하는 것으로 자기 결박이 되어가지고 본래에 있는 자리를 놓치고 맙니다. 본래 자리라는 것이 원래 절대적이며 무한적인 것인데, 생각으로 이런 것이다, 저만한 것이다 이렇게 알아버리고 생각했을 때 그 생각으로 그린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 무한이라고 해도 그 무한이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드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들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허물이 됩니다. 허물이 돼서 마지막 말이 깨달음의 도리는 무한이고 완전 원만이라고도 해서 뭐를 이것으로 한정 이러이렇다 하고 붙들어 가지고 규정질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고 말을 할 때는 그걸로 결박이 되고 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본래 자리를 벗어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 청정각상 이 이야기를 말이 나오면은 다들 대개는 입을 다물고, 그 도리에 대해서는 말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도리에 대해서는 생각을 꺼내야 되는 것이다, 생각이나 말로 형용하거나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말과 생각에 떨어져 가지고는 알 수 없는 도리지만은, 그래가지고 말과 생각을 여인다고 해가지고 말과 생각이 없는 도리를 찾는다고 해도 마찬가지 또 빠지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불갑을 여기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먼저 청정각상하라, 청정각상을 두려시 비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담을 수 없는 큰 뜻을 봐내야 합니다. 말을 통해서 말 없는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말을 통해서 말 없는 도리를 어떻게 아는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 없는 도리가 어디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본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 없는 도리는 또 곧 부르면 대답하는, 손으로 그저 제 몸을 어디를 꼬집어 만져봐도 그대로 감각이 통하는, 그렇게 바로 부르면 대답하는 그런 거리에 다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일으켜나 이용하더라도 거기가 바로 청정각상의 도리가 확연히 드러나 있는 거라. 그러나 저는 말을 좀 즐기는 편 같아서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진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말을 붙이기를 잘합니다. 오늘 형제들 가지고 계시는 월보를 보시면은 일체 보살이 성불하는 길, 여기에도 여러 말을 드러내놨습니다.
한번 형님들께서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거 말할 수 없는 도리를 말했다고 그래서 언제까지나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이 아니라 허물인 줄 알면서도 허물인 줄 아는 사람들 앞에는 허물을 범해도 통하는 거라. 허물인 줄 알면서 이렇게 적는다고 그려놨습니다. 근데 청정각상, 청정한 청정한 깨달음의 모양새, 깨달음 그것을 어떻게 비춰볼 것이냐. 청정한 깨달음이 뭐냐? 그거는 지금 우리 생각한 것처럼 말과 생각이 이르지 못하는 무한절대의 도리다. 그렇게 해버려도 허물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역시 이 청정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어떤 간에 근처에 가서 짐작이라도 하고, 그래서 그 짐작을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행을 하고, 행 가운데 빠지지 않는 그야말로 청정한 행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도리를 수용하는, 받아서 쓰는 그런 경지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공부의 내용입니다. 여기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는 절대 독존성. 이런 말은 아직 이까진 사람이 말을 안 했어요. 아마 우리 불가가서 처음 이 얘기를 끊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도리라고 하는 것, 청정각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도리는 대립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절대라는 거래. 그리고 그것뿐이라 깨달음의 진리, 법, 그것을 뭐라고 하든지 청정법과 부정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청정이라고 하면 청정인 채로 완전히 그것뿐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그러면 부처님이 계시지 부처님 아닌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부처님은 완전한 차로 온 우주에 변만하시고 일체 시공 가운데 변만하시고 일체 시공이 다한 후에도 변만하시고 시공이 열리기 이전에도 또한 변만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한정 지을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 그것을 원만 독존이라고 했어요. 절대 독존이라고 했어요.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찾아서 여기서 이 깨달음의 진리, 이걸 구한다고 그러면은 어디서 구할 것인가? 어디서 구할 것이 아니라 처처에서 만나는 거라. 나 자신이 그리고 여보게 하고 불러도 이서방 그러고 불러도 제각기 대답하고 누가 조금 하기로 나무떼기 살짝 건드려도 금방 알고 그냥 다 통하는 거라.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 오직 이 법, 청정각, 깨달음, 진리, 이 법, 이것밖에 딴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가 있는 데서 금방 호흡하고 밥을 먹고 생각하고 망상을 부리고 뭐 화를 버럭버럭 내고 있는 그것이 바로 딴 놈이 아니라 그 놈이란 말이야. 진리를 딴 데서 구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체 진리로서 살고 있고 이 진리밖에 딴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근본을 따지고 보면 모두가 이 부처님의 법 진리 이것밖에 없어. 만인의 생명이 부처님의 진리 그 자체야. 부처님의 생명을 떠나서 아무것도 존재하는 게 없어. 있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 그것뿐이다. 그게 절대 독존이라고 하는 거야. 홀로 존재한다. 이것밖에 없다. 딴 것이 없다. 그건 절대자. 아무도 이 도리 밖에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을 하면은 허물이 돼서 말을 회피하고 말을 듣는 사람들도 말에 떨어지지 않고 말 밖에 도리에 대해서 짐작을 하고 서로 그래서 넘어가는 거라. 부처님의 진리가 이와 같이 일체에 두루하고 일체 중생에 해서 응하고
자제하게 쓰이고 어디 없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망상을 일으킨다 하지만은 바로 망상이 딴 게 아니라 부처님의 광명 앞에서 스스로 망상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광명 망상을 짓고 있는 그 자신은 바로 딴 게 아니라 자신은 부처님이라. 부처님의 진리 광명이라. 그 부처님의 진리 광명이 자기 망상을 자기가 짓고 있는 것뿐이지 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망상 밖으로 벗어나오고 망상에 빠지기도 하고 그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것을 구속된 입장으로 봐서는 범부가 고난에 빠져 있다고 그러고 깨달은 눈으로 봐서는 지각기가 차제 활활 자제하다. 그런데 거기다가 중생이라고 하는 고통세를 붙여가지고 고통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의 하나의 조건은 이 청정하고 절대적이고 홀로 이것뿐인 부처님은 진리밖에 딴 것이 없는 이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한 단면이다. 한 모습이야. 그래서 이 모습을 비춰봐가지고 변멸이 있거나 여기는 있고 저기는 없고 옛날에는 있고 지금은 없고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에는 없고 이런 걸 진리라고 하고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 그건 원만하게 두려워시 비춰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처처에 우리가 만나는 것이다. 이웃에서 만나고 방 안에서 만나고 하품에서 만나고 싸우면서 만나고 성명서 만나고 처처에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체처에 어느 것이고 부처님 아는 데가 없다. 이렇게 우선 아는 것이 알아서 이와 같이 아는 생각들 여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누구는 누구고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그건 청정각상을 비춰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두 번째로는 절대 원만성. 부처님의 법 이거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일체 지혜, 일체 능력, 일체 공덕이 다 거기 들었다. 그 진리 그 속에 그저 허공의 공기가 지금 이 지구에 가까운 곳에는 뭐密도 있게 있고 먼 곳에는 열다고 그러냐면은 하여튼 그렇게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원만한 지혜와 덕성과 의실력과 그 모두가 완전한 차로 거기 있는 것이다. 원만 구조 절대 원만성.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능력을 다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저 사람은 못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업보가 아주 중한 사람, 죄업이 아주 많이 얽힌 사람이라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 잘못 보는 것이고 잘못 말하는 것이지. 바로 누구든지 그 본성이 부처님하고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부처님의 법이 일체에 들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혜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 기도할 때도 그게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해서 부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부족하다고 그런 것은 부처님이 주지 않아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나에게 이미 완전한 걸 주셨어. 완전한 차로 나에게는 갖춰져 있어. 다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마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한정한단 말이에요. 어느 거 집착을 하고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고 차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한계를 지어버려가지고 부처님은 무한을 주었고 무한의 지가 통해 있으면서도 쓰기는 유한으로 속박을 쓰는 거라. 그러니까 무슨 뭐가 아쉬워서 부처님께 기도한다 하더라도 먼저 부처님께서 완전히 주신 거를 믿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믿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일으키고 있는 망령을 끊어버리면 일심으로 염불하는 것이 염성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심염불 일심염성
이렇게 해서 그런 망념을 끊어버리고 부처님께서 주신 것을 완전히 받는 자세가 되어버리실 때 그게 감사예요. 아직 안 받았는데 미리 돈을 주면 되겠는가? 받은 다음에 돈을 지불해야지. 감사하는 것도 부처님께 뭘 받은 다음에 대가를 지불해야지. 미리 감사하다 그러면 억울하다. 뭐 그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원래는 다 주셨는데 지가 몰라서 부처님께서 완전히 다 주셨는데도 몰라서 지금 안 받았다 그래가지고 고통스럽다고 그러지 실로는 다 준 거야. 부처님의 눈으로 봐서는 모두가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눈, 부처님의 덕상, 지혜 완전히 갖춰져 있어. 부처님 봐서 그런데 지가 모르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복을 줍소서, 지혜를 줍소서, 능력을 줍소서, 공덕의 배품을 받게 하소서. 부처님께 이렇게 하더라도 먼저 안 준 걸 달라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완전히 주신 것을 믿고 그것을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해서 아주 이상과 저상과 망념이 끊어져 버리실 때 마음의 청정한 정도에 따라서 문이 열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복이 부처님이 안 준 게 아니라 이미 죽을 것만 내가 소나기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만큼 꼭 붙잡고 있어 집착을 하고 있어서 문을 닫아서 그렇지 문을 열었을 때 그냥 무한정인 복은 철철 우리 가슴을 넘쳐 흐르는 거라. 그러니까 이 완전 부족한 부처님의 대자비에 근거한 일체 지혜와 공덕과 복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을 청정의 함에 따라 가지고 흘러나오는 것이지 본래 안 준 것이 아니다. 완전히 주어 있다. 그러니까 받은 것을 생각하고 감사할 때 이 사람이 기도 참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심으로 염송하고 염불하고 예경을 하고 뭐 다른 수행을 해도 다 마찬가지라. 그렇게 수행을 해나갈 때 내게 부처님의 완전한 것이 있는 것을 내가 그 가로막은 것을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내게 넘쳐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아무개 대원성춘이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불하는 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부처님에게서 만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채로 만인이다. 만인이 바로 부처님의 하나다 하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모두가 항상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생각하고 그 한량없는 것이 일체 중생, 일체 세계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염성해서 망념을 제거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감사할 때 나에게 주어진 부처님의 우실력과 은혜는 불가사의한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거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진리가 동일자성이다. 동일자.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지혜를 닦으신 분 저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로 가지고 있다. 같이 가지고 있다. 내게 심장에 흐르는 피가 손발에 있는 그 피가 다 돌아서 심장에 갑니다마는 또 이 피가 역시 부모를 통해서 형제들의 피와 같이 흐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본성이 본 모습이 부처님의 완전하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남이 아니야. 또 미워할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대립해가지고 다투고 있는 사람이 이제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지금 하나인데 저와 더불어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내가 그걸 남으로 보고 대립하고 그러니까 남이지 실질은 하나야. 하나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돼야 내가 행복해. 근데 불구하고 저 사람 잘못돼야 내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내 바른 손이 병이 나야 내가 행복하다는 말과 마찬가지라. 바른 손이나 왼손이나 발이나 왼발이나 바른 발이나 뭐 어느 부분이나 모두가 내 한 몸인 것처럼 저 사람, 이 사람이 남이 아니다. 바로 하나다. 동일자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이서방이 마셨는데 취하기는 장서방이 취한다. 이공헐주의 장공취라고 중국의 조사들은 그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본래 하나의 진리로 사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면서 뭐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는 제 몸뚱이 한구탱이를 찍으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라.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그 사람을 복되게 해달라고 해서 돼야 내가 복된 거라. 그 사람이 건강하고 하다는 말은 내 발과 내 손이 건강하다는 말이야. 손과 발이 건강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남이 아니다. 한 몸이다. 동일자다. 이 동일자성이라 그런 것이 그게 진리에 비춰보는 바 청정각상의 한 면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진리 본연의 완전한 것을 받아서 쓰려고 하면은 아무하고도 이제 척지고 대립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 거야. 미워하고 대립하는 사람이 있고 척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좀 배가 살살 아프고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는 그 배가 언제나 아프지 편안할 날이 없어요. 본래 내가 잘 되려고 그러면은 먼저 베풀어줘야 해. 저 사람은 남이라고 보더라도 어떤 베풀어줘서 대립상이 끊어져야 내게 복이 들어오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제가 주는 것은 받는 것이다. 주는 자만이 받는 것이다. 오개설할 때도 그 말을 제가 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받는다고 하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마음의 문을 꼭 닫아놓고 받으려고 암만 기도해봐도 그건 안 되는 거라. 기도해서 뭘 받으려고 하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고, 마음의 문을 연다 그러면 무엇인가를 제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야 한다. 힘을 베풀든지 지혜를 베풀든지 돈을 베풀든지 뭐를 재물을 베풀든지 베푸는 마음이 나 중심에 집착해가지고 꽁꽁 자기 문을 닫고 있는 상태에서부터 복의 문을 열어서 그야말로 뜨거운 이 열풍 속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라. 그러니까 대립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조금이라도 남하고 시기하는 게 있거나 미워하는 게 있거나 그래가지고는 기도 성취를 되지 않는 거야. 기도가 원래 진리 그대로가 나타나는 것이 기도 성취이기 때문에 진리하고 어긋난 그런 상태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이게 동일자성. 우선 여기서 세 가지로 말해왔습니다. 동일자성. 모두가 서로 남이 아니다. 서로 우애해주고 아껴줄 사이다. 그러니까 이 진리 본래대로의 완전성을 거두려고 그러면은 미워하고 원망하고 대립행위 없이 정말 아끼고 내 친가족, 친형제, 내 한 몸과 같이 서로 생각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중생들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중생의 성취를 당신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은 그 부처님이 그러듯이 우리가 조그마한 집안 사회에서도 평화를 얻으려고 해도 요점은 거기 있는 것이다. 가정사에서도 가정 식구 모두를 누구는 믿고 누구는 뭐 어떻다고 차별해가지고 집안에 행복이 오지 않아. 집안 식구 어디 가서 뭐 집에서 공부 잘하는 막내이나 나가서 술이나 먹고 들어와서 속색이든 큰 놈이나 다 차별하지 아니하고 한 가족, 한 핏줄, 한 형제로 감싸고 지나갈 때 그 집안에 행복은 오는 거예요.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그렇고 한 회사가 그렇고 한 나라가 그렇습니다. 국민이 어떤 사람들은 우월한 지위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핍박받는 사람이 되거나 그런 지위가 빠져 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서로 결의 형제가 한 몸, 한 국민 모두가 한 몸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근원이 되고
통일자 그러는 마음에 근원이 돼가지고 정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위정자뿐만 아니라 만인이 마찬가지예요. 저는 망해라, 내가 잘 되겠다. 그렇기로 대립심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사는 그 나라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원망하고 대립하는 사이가 아니다. 모두가 한 빛줄로 하나로 이어지는 뭡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전에 가서 청정한 깨달음이 비춰보는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원망 구족성, 그리고 절대 독전성, 그리고 동일자성, 이 세 가지를 이게 사실 말하기 다들 두려워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원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러다 보면 그거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이렇게 입으로 벌려가지고 말을 해서 우리 형제들이 그걸 들으셔서 이해를 하시면은, 이해하시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기준이 불법생활이라고 그러는 게 이렇고 진리를 구현하고 성장시키고 성불한다고 하는 길이 이런 길이라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신다면 아마 제 허물도 그만큼 줄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해가 밖에서 새 해가 솟아오르고 있는데 오늘은 법회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조 청정각상, 청정한 깨달음을 항상 비춰봐서, 원만히 비춰봐서 모든 번뇌를 끊고 불도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모든 소원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거예요. 최상의 성취가 불도를 이루는 거니까 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부디 어떻게 성불할 것인가? 부처님의 깨달음의 상을 원만히 비춰본다. 깨달음의 상이 무엇인가? 아무개는 이 세 가지로 말했더라. 하나는 절대 독존성, 부처님밖에 없다. 참으로 있는 것은 부처님뿐이다. 무슨 예도다 마군이다 뭐 그런 거 없어. 있는 건 부처님뿐이다. 아주 눈부신 태양 빛나는 이 태양밖에 딴 것이 없이 보이는 것처럼 부처님뿐이다. 궁극적인 실존은 부처님입니다. 그렇게 아는 거와, 그 다음에 누구는 복이 있고 누구는 복이 없고 누구는 지혜가 있고 누구는 무능하고 그런 게 아니다. 모두가 원만구족하다. 지혜와 덕성과 능력과 복덕이 원만구족하다. 원만구족상. 그 다음에 동일자성. 모두가 남남이 아니고 대립한 존재가 아니다. 서로 한 몸이다. 서로 한 몸처럼 아껴줘라. 이것이 동일자성. 이 세 가지를 기준 삼아가지고 우리의 하행을 돌이켜보면 그것이 청정각성에 조그맣이 비춰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만큼 비춰보면은 번뇌가 끊어지고 거치는 것들이 사라지고 그만큼 밝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문수보살에게 청정한 깨달음의 상을 두려시 비춰봐 무명을 영영 끊고, 무명이라고 그러면 지혜가 없는 상태지요. 무지. 이를 영영 끊고 방성불도니라. 불도를 이루니라. 불도를 그렇게 이루는 것이다. 우리 형제들 이렇게 해서 불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불도를 이루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우리 나라가 평화해지고, 세계가 번영되는 것이, 이것이 불도를 이루는 거다. 우리 형제들 오늘부터 하루하루 이렇게 걸음걸음마다 생각마다 부처님을 지켜보고 이 세 가지로 비춰보면 다 나옵니다. 공덕상, 독전상, 동일자상 비춰봐서 정말 불도를 다들 하루하루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이만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